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가을 학기에 어린이를 전도하는 일을 새소식반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하지요. 그럼 코로나인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낼까요? 그럼요, 보내지요. 매주마다 천안과 아산, 지금은 20곳에서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 보고서에 매주마다 새로운 아이의 이름이 올라오고요, 이 아이들이 교회로 연결되는 아이가 있는 보고가 매주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놀이터에서 아니면 가정집에서 전도하는 사진을 찍어서 전도자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일어났었는데요, 가장 많이 새소식반을 운영하는 데가 대구 지역입니다. 그럼 놀랍지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몸을 움츠리고 전도하는 것을 막아야 될 대구에서 가장 많은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이제 어린아이들과 함께 글 없는 책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 없는 책은 1886년에 찰스 헤던 스펄전이라는 분이 가장 먼저 3가지 색깔을 사용했습니다. 그 뒤에 1895년에 D.L. 무디가 한 색을 더 추가했고요, 1924년에 오버홀처, 어린이전도협회 창시자인 오버홀처가 초록색 장을 하나 더 추가해서 완성본으로 만들었고요, 1939년부터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이 글 없는 책이 인쇄되어 전도하는 데 아름답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글 없는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선물로 똑같은 내용의 글 없는 책의 색깔로 되어 있는 전도 도구인 복음 딱지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에 400원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예, 제일 첫 장은 황금색,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황금색입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검은 하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죄악된 우리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돌리시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예, 안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된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 없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초록색 장에 대한 비밀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색은 무슨 색일까요? 예, 노란색인데 우리는 황금색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황금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황금으로 아름답게 길이 마련되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 땅 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들 중에 강아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고양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도, 색깔도, 향기도, 냄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천국에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두운 색장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비껴 살고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살고 말씀을 뛰어넘어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죄진 게 막 생각이 나시죠? 예, 죄인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손을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갓 태어난 아이도, 그리고 연세 높으신 우리 노인 어르신들도 이 죄인이라는 공통적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나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받지 않아도 될 아주 놀라운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붉은색 장에서 말씀합니다. 붉은색 하면 피가 생각나지요. 예수님의 피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애기로 태어나서 자라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죄를 용서받는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속을 받아들이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임종 앞에 선, 죽음 앞에 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나 혹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속에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다고 모든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는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내가 이제 무서워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죄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났을 때 119를 부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쑥쑥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영광이 이제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갈 수 있는 네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가 누리는 네 가지 특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전도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함께 전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지만 인도는 몸을 교회로 이끄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어 왔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이 전도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만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자라가야 됩니다. 이 초록색을 보면 식물의 초록색이 생각나지요. 줄어드는 나무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라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요. 태어나다가 어려움을 겪고 출생한 아이들, 또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아픔과 슬픔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격려하며 말씀으로 권면한 5가지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면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권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고요,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죄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올라, 아이코,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직분과 신앙의 연주와 상관없이 죄악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라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 날마다 자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헬라어에는 간구들을 해라, 기도들을 해라, 중보들을 해라, 감사들을 해라, 이례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중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년부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기간에 지금 나누는 말씀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그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지요. 근데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고 말씀을 읽는 게 특권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싫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싫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라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값지고 귀한, 인생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의 소중함,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숨을 참는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과 함께 숨을 참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분 30초가 넘도록 아이들이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놀라는데 이거 엄청 놀랄 일이에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아이들을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숨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30초 넘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숨 쉬지 않으면, 들숨과 날숨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입으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말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숨으로, 자기의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되 다른 기계나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유년부 아이들과 말씀은 기도는 아이들에게 미사일이다. 제가 기도는 하면 여러분이 미사일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대륙간 미사일은요, 한번 뜨면 원하는 목표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든지 날아가서 그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특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 되어서 영적인 숨, 영적인 호흡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하나, 둘, 셋, 앞으로 두 개가 더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무엇이라고요? 특권이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잠시 두시겠어요? 여러분, 너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기회가
좋든지 맞지 않든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의 뜻은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든지 그렇지 않은 때든지 군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너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 어떤 시간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지 모르니 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태세를 늘 갖추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 전할 태세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금토에 1박 2일로 한 모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초대된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천주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산에 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게 뭐죠? 글을 써주고 그것을 읽고 이러는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성도들의 모임 6, 7명이 함께 간 모임에 그분이 초대되어서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분을 우리 모임 가운데 보내주셨고 새벽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한 건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막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분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움직여주셔서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게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회는 이렇게 오는구나. 생각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할 타임이 오기도 하고요. 생각지 못할 때 내가 전도할 타임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교훈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항상 힘쓰라는 끈질기게 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경책한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여 죄를 뼈저리게 각성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죄인을 호되게 책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건데 마음에 노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100으로 나가야 될 말씀을 60, 50으로 전할 때가 가끔 있어요. 성도들의 대화 속에 이것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만히 있는 걸 듣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뼈저리게 각성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용기를 북돋는데 경책하며 경계할 때 사랑으로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스탠딩 오더, 명령권자가 명령을 취소하기 전에 이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는 80인데요. 네, 80이 돼도 전도자인 거예요. 유년부 아이들, 9살, 10살 된 아이들도 전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슬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 집사님이 돼야 되고 권사님이 돼야 되고 교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집사님이 안 됐네, 권사님이 안 됐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눈물 짓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얼마의 신앙의 연조가 됐는데 어떤 직분을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슴을 쳐야 될 일이 아닙니까? 교사가 못된 것, 집사님이 못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었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목사님의 집, 사택을 유리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리집입니다. 여러분, 유리집에 혹시 사서 보셨습니까? 유리집은 밖에서 들여다보면 모두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척척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척척 박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든 걸 다 알아서 척척 박사가 아니라 척한다 그래서 척척 박사랍니다. 기도하는 척, 똑똑한 척, 기뻐하는 척, 이렇게 척척하는 걸 잘한다고 해서 척척 박사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전도하는 척, 교사하는 척,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척척 박사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척척 박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늘 그런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조 목사님 설교 중에 여러분 한두 번은 누구나 이벤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번, 4번, 5년, 10년, 20년, 30년 하는 것은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려고 거짓이 없는 척, 그런 척, 거룩한 척,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러분 집에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금그릇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한번 가까운 분들이죠? 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깨끗한 그릇이 틀림없어요. 네. 속으로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분이 있다면 다섯 번째 권면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권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교인들과 교제하기.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 다섯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다락방, 어떤 유년부, 초등부 이런 모임에서 함께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그리고 말씀에 보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도와의 교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면 마땅히 수평적인 관계도 올바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나쁘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기도가 막힙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 성도님만 보면, 아니면 교회 오기가 점점 꺼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는 황금률이 나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 시작. 여러분, 이런 마음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겨주면 이 사람이 이만큼 해줄 거야.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 사람이 이만큼 노력해 오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섬겨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섬길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서운함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집사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집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분은 황금률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십시오. 혹시 그분이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고 대접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축의금을 5만 원 했으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장부를 다 찾아서 5만 원, 그리고 5만 원만 넣더라고요. 어머니, 조금 더 넣으세요. 6만 원 넣으세요. 저희들이 안 돼. 받은 만큼은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받은 만큼만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5만 원 받았지만 10만 원 주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섬겼는데 다음 결혼식에 10만 원이 안 와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서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그럼 가는 말이 나쁜데 오는 말이 좋을 수가 있지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축복하는 말로 바꾸어서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님이 잘 되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제가 유년부를 맡고 있는데 초등부가 막 부흥하고 잘 되면 제가 배가 아플까요? 대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유치부가 잘 되고 영화부가 잘 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박수를 치립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그럼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성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그만큼 노력하면 되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겨 나가되 그 섬김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잠깐 좌우를 둘러보세요.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요즘 나훈아 씨가 테스 형 이런 노래를 불러서 유행입니다. 그럼 테스 형한테 이 나훈아 씨가 묻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 이걸 왜 테스 형한테 묻습니까? 여러분, 이걸 왜 테스 형한테 묻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은 바로 여러분에게 물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이런 물음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알겠어. 집사님의 섬김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내 안에 느껴져. 여러분, 이런 섬김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5가지의 삶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라나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이 5가지가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라남처럼 우리도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며 외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멈춰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뒤로 물러가는 침륜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닮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에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였던 5가지가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이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자라남의 특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특권을 짐처럼 여기는 자가 아니라 이 특권을 마음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특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특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천안 장로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